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러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고 또 더불어 그런 모습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견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죠.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연인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면 가장 쉽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자연인에 머물러 있을 테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신분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는 것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복음을 선택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와 같은 신분을 얻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에베소서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더라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은 그저 자연인, 말로는 자연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역시 우리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서 나온 것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어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했습니다. 이 그 마케도냐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항구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성 마게도냐를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이 거하는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유로 그 집 주인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제 결국 막 이런 소란이 일어나니까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의 등을 떠밉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시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밤중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도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적합한 도시죠. 그래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라는 것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행패를 부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이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기에 부적합한 환경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를 이러한 환경,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들이 이 환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 같았다면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서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좀 이 질문을 바꿔 해볼까요? 우리는 이미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제강점기입니다. 이때에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많은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므로 200여 개의 교회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2천여 명의 성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옥에 가둔 상태에서 고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옥사 감옥에서 죽게 되죠. 이외에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독립을 외치다가 그런 이유로 또 붙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이제 죽는 것이죠. 고문을 당하다가 이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옥에 갇히는 거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신앙, 이 믿음을 지켜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랑할 만한 믿음의 역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계속되어서 회자될 것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본, 이것이 계속해서 100년이 지나도 그때의 그 선배들의 신앙, 이 신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후에 누군가에게 회자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때의 우리 교회의 아무개 성도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할 때 여전히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이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킴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전체에
뿐만 아니라 다른 또 옆에 있는 아가야라는 이러한 곳에 이들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소문이 났던 것이죠. 본이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양적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또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하면서 소문이 난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다가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부흥은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을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시작 사도행전에 보면 폭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제 강림하신 이후로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듯이 데살로니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여기에 부흥의 물결이 막 몰아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어떤 그 복음의 능력이 부흥으로 이어진 것이 어떤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누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을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다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많이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때부터인가 조금은 자주 다루지 않는 주제, 앞으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많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많이 강조하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도 복음인데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하여서 재림은 어떤 의미인가요? 재림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하여서 조용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끄러움이 없이.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대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갈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 부흥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에 부흥이 있어야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움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환난이 나에게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자신들의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부흥이 함께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모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기름 등불을 들고 신랑 오실 때를 예비하는 그런 처녀들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적같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신랑이 오시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도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이러면 우리는 재림 앞에서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이 복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 주님 오실 그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소문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회자되어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것이 환난이고 시련일지라도 믿음 안에 서겠다라는 이러한 결단과 각오 속에서 믿음 안에 몸부림쳤었던 이들의 신앙, 이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실 그 날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처럼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 20일에는 우리 그 가족 전도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가족 초청 주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이때에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심령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제 김태순 집사님의 모친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7시에 우리가 위로 조문을 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